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얘기는 두 번 할 말 없다. 이거는 뭐 상식에 속하는 일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옳은 얘기고, 또 외국에 나가도 옳은 얘기고, 또 지금 2019년에도 옳은 얘기고, 2000년 전에도 옳은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를 불문하고 옳은 겁니다. 어느 종교에 갔더니 그 종교는 부모에게 폐역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겠죠. 학교 가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언제나 옳은 말씀입니다. 진리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부모를 풀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 했는데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고 그러면 십계명이 생각나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런 계명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부모 공경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5계명, 부모 공경하는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를 이론적으로 따질 얘기는 다시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은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겠죠.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 그럼 예배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없다 그럼 억지 끌려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게 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기준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때 배고팠지, 그 강제 노동에 시달렸지,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에게 시달렸지. 근데 지금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 자유를 얻었잖아, 가나안 땅에 왔잖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명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굉장히 교회를 해롭게 하고 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회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다. 그럴 때 자기를 표현할 때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죄인의 개수다. 근데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다. 근데 지금 아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선교하는데 헌신할 수 있었던 뭐냐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바울은 바울이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다. 그 옛날에 막내 아들이라는 얘기는 희망이 없었죠. 근데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형들이 위에 7명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정말 나는 시골의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다, 왕이 됐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해야 되고 그 은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백령도 출신 분들은요, 인천을 굉장히 좋아해요.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오려고 그러면 뭐 돌아서 뭐 부산으로 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인천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서울도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내가 그 백령도에서 섬에 갇혀가지고 부모님 농사를 지었는데, 백령도 큰 땅인가 봐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섬이지만 어부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짓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육지로 못 나왔으면 농사 짓다가 거기서 그냥 죽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육지로 나와가지고 인천 상륙한 거지? 상륙작전이 둘입니다. 하나는 전쟁 때 한 거고, 하나는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그 육지의 땅을 밟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그 은혜예요. 내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육지로 나와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내가 목사님이 되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아멘. 우리 부모를 섬기는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너한테 뭐 해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왜 가정의 달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달이 좋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에 맞춰가지고, 사실 가정의 달이 이게 무슨 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맞춰주느라고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는 애들 비유 맞추느라고 교회 못 왔어.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날이라. 이번 주는 또 뭐냐? 부모님 찾아뵙느라고 또 교회 못 왔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그 신앙생활 안 되듯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이게 은혜가 있으면 부모님은 항상 고마운 분이고 부모님은 인정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샘처럼. 아멘? 부모님 계시냐? 5월달이 됐는데,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 더군다나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저도 오늘 이거 받았어요. 이거 비싼 거예요. 선물. 부모님에게 받은 선물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받은 차용증이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면서 신세를 지면 내가 밥 한 번 얻어먹었으면 기록해 놔야 돼. 아니면은 기록을 못하면 느낌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10번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밥 사라, 밥 사라, 밥 사라. 계속 하면 안 되고, 밥 한 번 자기가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밥을 한번 대접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받은 게 얼만가?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거 사실은 부모님들이 차용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차용증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유 먹고 살았습니까? 젖 먹고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우유 먹고 산 사람 없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소젖 먹고 살죠, 애들이. 그러면 우유다 그랬을 때 우유값이 얼마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엄마가 야, 오늘은 우유 500cc 기록해놓고 500cc가 얼마인지 알아? 거기다 적었어. 500원 이렇게 적었어. 그런 어머니 안 계시죠? 네,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가 너무나 계산이 빨라서 야, 오늘 영수증 썼어. 500원. 그 다음 날도 또 500원. 이러면은 막 젖값이 얼마예요? 우유값이 얼마야? 굉장히 많아. 이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신발 떨어져서 신발 샀어. 그랬더니 시장 물건 안 해요 해가지고 명품 사내라고 또 때를 써가지고 정말 그 힘든데 또 신발을 사줬고 보온 도시락 해줬어. 그랬더니 가서 잊어버렸어. 네? 그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더라도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거 받은 게 선물이지만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바보 중에 하나가 10억이 아닌데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 바보라 있어요, 부모가. 못 모르고 보내가지고 뒷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유학을 안 보내더라도 수억이 듭니다. 수억이 됩니다, 수억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장부에 기록된 거를 확인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전혀 받은 게 없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마음적으로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 중에서 자녀에 대해서 너 될 대로 되라고 한 부모는 없었을 거예요. 다 마음 고생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은 막 해열제 하다가 해열제 안 되면은 안 되면 어떻게 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다 자녀들 키우지 않았어요? 사춘기 돼가지고 또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좀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밤 10시 온다 했는데 11시까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모르겠다. 그리고 잡니까? 잠 잘 못 자요. 자식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고3 수험생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지. 부모님들도 공부는 대신 못 해주지만은 그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짐이 많잖아요. 예,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병원비도 내줬지, 학교 등록금도 내줬지, 또 공부가 시원찮아가지고, 막 학습지도 했지, 그 다음에 학원비도 했지, 그 다음에 막 과외비도 했지, 그것도 모자라서 재수했지, 그것도 모자라서 삼수했지, 그것도 취직이 안 되지. 지금도 막 용돈 타고. 예? 얼마나 많은 게 받은 게 많은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탕자가 야 남의 집에 가서 이거 종살이 하려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같이 합시다.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요즘 애들은 주로 막 게임기 가서 놀더라고. 그리고 또 막 유모차도 막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 어머니 마음 이런 게 와닿는지 모르겠어. 예? 기저귀도 그냥 막 종이 기저귀를 해서 그런지 수입품 기저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기저귀도 없이 어른 된 줄 알고 그러거든요. 너무 메말랐다고. 근데 돌아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손이 가고 마음이 갔던 그런 흔적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손하고 높일 줄 알지? 부모를 내려다보는 게 어딨냐 말이에요. 부모를 내려다보고 친구 되듯이 하고 아주 그냥 그 회사 직원 되듯이 하고 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부모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문제는 표현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생물이 냉동식품보다는 비싸요. 그래도 생선도 살아있는 거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막 꽁꽁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는 거는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나 부모관계나 부부관계는 생물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강은 왜 한강이냐? 강 중에 큰 강이니까 한강이에요. 한강에 물 많다. 내가 목마른데 지금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문제지? 한강에 물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산에 나무가 많아. 여기 있는 나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 있으니까 얘는 출세한 난이에요. 산에 나무 많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생물 관계가 이런 그 생명의 관계,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정이 오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강남의 그 아파트에 사는 한 중년 그 노인이 있었는데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그 잘 갖고 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넓고 한데 그 마음이 너무나 뻥 뚫려서 아무도 없어. 부인이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 그리고 이제 자녀가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가 아버지를 원망해서 집 나갔어. 그리고 아버지 끊었어. 젊을 때 돈은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생활비는 줬는데 그런데 그 여자와 술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관계가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자녀들이 의심을 하는 거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이제 아버지하고 모른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늦었죠, 그죠? 늦었죠.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잘하는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돈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식구들하고 따뜻하게 지내야 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런 건 생물관계잖아. 생물관계.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정년을 한 아버지가 55세에 정년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안 나가게 되니까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식구들하고 이제 좀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대. 그래서 이제 잘 안 끼워주니까 이제 기회를 본 거죠. 그래서 방이 안 춥냐? 그러고 이제 식구들이 모여있는데 들어갔대.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눈치만 보더니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나가버렸어. 그런 게 이제 몇 번 계속되니까 눈치챈 거죠. 아, 식구들이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버지들은 통장으로 부인들한테 급여나 이런 게 막 가는데 그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소설. 그리 하지 마시고 현찰로 1,0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줄 세워서 부인한테 100만 원, 아들한테 10만 원. 그러면 막 돈 따고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었는데 권력이. 근데 막 통장으로 가고 막 카드로 해가지고 싹싹 가고 나서부터는 아버지는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남편은 고생을 하는데 존재가치 없어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장으로 막 가더라도 부인 입장에서 볼 때 남편 수고했다고 하시는가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나중에 고독인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여기 화초도 굉장히 좋고 또 애완동물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다 인간 소외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끼리 사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막 집에서 3대, 4대가 사는데 언제 난 키웁니까, 그냥. 대충 해서 풀 뽑기도 바쁜데, 마당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가축들도 그냥 놔두면 다 돌아다니면서 지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집에서 막 엄청나게 공을 들여 이제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인간 소외거든요. 인간 소외인데 왜 그렇게 저 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데 약간 느낌이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할 데가 없으면 막 말을 하고 할까. 짐승들하고요. 동물들하고도. 그러니까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족관계를. 그러면 퇴근하고 오는 아빠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을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남편이 올 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은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담배나 피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식구들하고 포기했다. 말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고독이 문제예요, 고독이. 인간 소외가 문제인 거예요. 소설가 최인호 책에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는 책, 제가 5월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는 독방에 감금된 종신형의 죄수였다.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 보면 감옥에 감금된, 독방에 감금된 죄수였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방이라는 거가 고독하다는 거고요. 죄수라는 게 돌보는 사람 없이 버림받아가지고 자유가 없는 사람이 죄수잖아요. 근데 기한이 뭐예요? 종신형이야. 안 좋은 말 다 갖다 붙였는데 이거는 삶에 대한 연결고리가 부모님에게 없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18살에 시집을 왔다. 근데 그 시집 올 때 18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9남매를 출산했대. 그 시집 올 때 9남매를 출산할 줄 알고 오시는 분은 잘 없겠지. 근데 셋 죽었대. 그래서 6명은 산 거야. 그 옛날에는 다산하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돌도 하고 백일도 합니다. 지금은 돌 백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유아 사망률이 없는데 돌잔치는 왜 하고 또 좀 이따 백일 잔치는 왜 하고 좀 이따 돌잔치는 왜 합니까? 1년 안에. 안 죽어서 고마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돌 때도 애가 울고 백일 때도 애가 울고 엄마 아빠는 좋아라 그러고 놀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애 셋 죽었는데 애 6이 살아있는데 대학 다 공부시켜가지고 세상 말로 출세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48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과부된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6남매가 있는데 그 6남매를 어떻게 키웠냐면 하숙집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숙집 못하죠. 근데 이제 하숙집을 해가지고 6남매를 키운 거야. 자, 그랬는데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어머니는 신봉사였다. 그리고 안진병이었다. 보니까. 그럴만 하죠. 백내장 같은 거 오면은 지금은 수술하면은 괜찮지만 옛날 같은 뭐예요? 그런 수술 혜택 못 받으면 그냥 눈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인공관절 안 하면 지금 걸어 다니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다 걸어 다니시잖아요. 인공관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옛날에 이런 일이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진병이고 신봉사로 살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죠.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인생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함께 그거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생물관계. 그냥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꽁꽁 얼려가지고 10년 후에 끄집어내면은 그거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10년 있다가 먹는 음식은 안 되겠죠. 그죠? 예. 부부간에도 오늘 좋아야지 부부지 냉 되면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막 젖주고 학교 보내고 막 소풍 보내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풍 보내고 할 때 그날 부모였지 그냥 부모님이 10년 후에 보자 해가지고 언제 소풍을 갔냐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도 풀 때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가족관계를. 아멘? 예, 한강이 물이 많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 한 잔이 있는가가 문제고요. 산에 나무가 많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화초가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아멘?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한다 말합시다. 부모가 원수졌냐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수고하셨다고 수고했죠? 수고 안 했어요? 수고했지. 그럼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막 회사 가서도 잘하고 사회 가서는 잘하더만.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더만. 근데 실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요. 부부가 살면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그거 부부에게 서로 간에 말하는 거지. 자기 회사 출근해가지고 업무하면서 일하면서 감사해요, 수고해요. 월급 받아달라고. 부부간 해야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해야 될 문제지. 그러면 부모님이 아들아 수고했어. 그걸 먼저 해야 되겠냐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수고했어요. 그 말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물이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는 묘한 관계입니다. 정말 거기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론하고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 주에도 이제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교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모세한나 어르신들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저 충청도까지 갔다고 버스 타고서. 근데 이제 힘드니까 이제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뭐 여기 수목원도 가시고 광릉 가셨는데 버스에 딱 내리셔서 그랬다는데요. 다녀오시라고. 아니 본인들이 다녀오셔야지 누구 보고 다녀오시라 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걷기 힘드니까 구경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해가지고 추어탕 드셨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추어탕도 좋은데 들을 때 추어가 뭡니까? 좋은 거 좀 드세요. 추어탕 드셨대. 그래서 추어탕도 그게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 반도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가서. 그러니까
그냥 때가 문제예요, 때가. 표현이 문제인 거예요, 표현이. 그거를 꽁꽁 얼리거나 먼 산 보듯이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오늘 하는. 제가 이거 오늘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요거도 받았고, 우리 김한나 집사님네 애들이 그 카드에다가 썼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간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써가지고 카네이션에다가 자석 붙는 카네이션 해가지고 냉장고다 붙여놨어요. 2개 딱 붙여놨는데, 제가 화요일 날 7일 날 제 어머니 좀 찾아뵀는데 그게 이론과 실제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 가게 됐는데 가는데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조금 용돈,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제가 화원에 가서 꽃을 사게 생겼어요. 그럴 일이 있겠냐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애들이 사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가 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혼자 가게 되니까 제가 사야 되는 거야. 되게 쑥스럽더라고. 저는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 진짜 못해요. 들어가야지 어떻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카네이션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제가 가야 되니까 또 사야 되잖아. 가서 물어봤더니 카드를 결제하려고 했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카드를 못 읽어. 그래가지고 그 카네이션 3송이 들어있는 화분 그거를 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쪽에서는 15,000원이고 거기는 10,000원이더라고. 하여튼 간에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는 못해가지고는 큰일 난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그래가지고 주머니 보니까 마침 있어가지고요. 그걸 용돈 드리려고 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깼어. 깨가지고 그러면 그냥 3,000원짜리를 샀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의 없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갖다 드린 거는 너무나 그 화원에서 그날 막 만들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못 만들고 형편없는데, 그래도 이제 화분은 그래서 못했지만은 그거보다도 이렇게 달아드리고 싶어서 달아드려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산 거야. 3,000원짜리.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서 다음에는 화분 좀 싸우게 됐더니 그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달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손으로 가서 달아드린 거는 기억이 잘 없어. 워낙에 잘 잊어버리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화요일에 가서 이걸 달아드렸어. 달아드리니 이게 핀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간에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좋더라고. 3,000원짜리인데 그렇게 좋더라고. 마음이.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막 빚진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번 해드려야지, 내 손으로. 가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좋아하시더만. 좋아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는데 한 말씀이 뭐냐. 한 말씀이 너무 거창한 말씀을 하셨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 아닌데 싸나웠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인자하시더니 이거 하나를 제가 갖다 다르더니 3,000원짜리 진짜 성의 없잖아요. 미리 좀 했으면 잘했을 텐데 가는 길에다 차 세워놓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뭐라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러시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 아들 보고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 해준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는데 정말 좋죠. 그렇지만 내 손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달아드리고, 그래서 오늘 예배 이거 달러 안 오신 겁니다. 많이 안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는 화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밤에. 주일날 낮에 뭐 하러 갑니까? 아무튼 간에 좀 그거 하고, 그거 말 좀 해라, 말 좀.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할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해준 게 없다고. 그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화를 바꾸신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 나온 오래된 그 폴더 있잖아요. 번호 꾹 누르는 거. 그거 계속 하셨는데 이제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그 핸드폰 가게를 가셨더니 젊은 아가씨가 할머니를 유혹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 설득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전화를 받아야 돼. 전화를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 꼭 누지르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막 전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잘하셔. 그러니까 전화하면 실패 없이 잘 받으셔. 실패 잘 받으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앨범에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 사진 몇 장을 제 거하고 저희 집사람 거하고 그 다음에 저 애들 거하고 이렇게 몇 개를 해서 옮겨드렸어. 그때 좋아라 하시라고. 옛날 같으면 그런 못 하잖아요. 스마트폰 아니면. 그러니까 사진도 이제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어젠가는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화 오면은 긴장돼요. 혹시 병원 가서 가까이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사진 보다가 잘못 눌렀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어떤 거를 푸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아니, 이론적으로 우유주가 저쪽가 해가지고 막 계산해서 했습니까? 뭐 전 나오면 저쪽 거, 뭐 우유 먹어야 되면 우유 먹고 그런 거지. 그리고 상표가 한 거 아니에요. 명품 사달라고 우기면 돈 없어도 사주는 거고, 없으면은 뭐 한 대 때리고 그냥 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거대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너무 계획적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가정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내일로 미루냐 말이에요.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권장로님이 강릉분인데, 권장로 안흥집방 얘기해도 돼요? 강릉에서 서울 오는데, 뭐 하지 말아도 할 수 없어요. 말을 했기 때문에. 강릉에서 서울 오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왜 서울대로 왔느냐? 집에서 막내라서 잘 생각해 보라고. 국립대학 아니면 대학 못 간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가까운 국립대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국립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북도 국립대 다 해서 보니까 그래도 서울이 좋겠다래. 그래서 서울에 국립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잘해줬으면 강릉 사람 됐겠지. 사립대학 갔겠지. 그런데 국립대학 가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가는 길이 빠르지 지방에서 지방으로 어딜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다는데, 서울로 오는데 고속도로 나기 전이죠. 그 유명한 안흥찜빵을 드셨대. 강릉에서 서울 오면은 버스가 서가지고 한참을 밥 먹으러 한대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배고파서 아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밥 사 먹고, 뭐 한 사람은 안흥찜빵 먹고, 그리고 안흥을 꼭 들르는 데가 안흥찜빵이라 그 얘기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핑계가 있어. 강릉에 내려가야 되는데, 권장님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릉을 가야 되는데, 뭐 하루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몰아서 가는 거지, 명절 때. 근데 지금 뭐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 KTX 타면 부산도 2시간, 그러니까 다 가잖아요. 거리감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거 다 소멸된 거예요, 거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전화 한번 하면은, 옛날에는 그 유선전화 얼마나 힘듭니까, 연결하기가. 핑계가 있잖아요. 전화도 없는데 전화 안 되던데요? 그러면은, 이장님 집에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편지를 쓰잖아, 편지를. 이러면은 우체국 가서 편지. 지금은 그냥 얼마나 그게 대화하기가 좋아요. 핸드폰에 그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이거나 5시간이요. 근데 수다 떠는 데는 수시간을 쓰더라고. 근데 1년 동안에 부모님하고 통화한 시간을 빼보니까 3분도 안 돼.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못할 일인가? 못할 일 아니지. 그거를 그냥 오늘 밭에서 채소를 따면 채소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족 관계나 부모 관계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쌓였을까?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그래 한강물을 만들어야지 물이지. 그러니까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모님 대화도 할 말 없다 하더라고. 그런데 요거하고는 어떻게 말이 그렇게 많죠? 꽃을 보면서 이쁘네 그러고
개를 데리고 가면서 모시고 가는 거죠. 개 자랑하고. 그런데 부모님하고 그렇게 할 말이 없냐고. 말 없도록 하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게 또랑물도요, 한 번에 가무는 게 아니에요. 또랑물도 처음에 물이 흘러요. 근데 가뭄이 계속되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물이 마르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요, 말을 안 하는 게 쌓이니까 또랑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지게 된 거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할 버릇을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욕문만 하게 되고, 욕문만 하게 되니까 나중에 귀찮은 존재 되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 은혜 나눔. 하나님 은혜 고마워요.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믿음 생활은 뜨거워지게 되는 거고, 부모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자꾸만 나눠야 돼. 아멘? 어제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둘이만 먹다가 집에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러면 나가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서 먹자. 그래서 시간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먹으려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만나올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 저녁 식사 가능하냐고. 이제 출발한다고 그랬더니 예약이 다 돼가지고 못 온대. 없대. 그래가지고는 그 일산에 식당이 많은데 실제 그런 것 같더라고. 가서 좀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느끼려고 그러면은 그런 식당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또 변신의 귀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님 은혜 그렇게 삽니다.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애들이 온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난장판이잖아요, 집이. 그걸로 진짜 뭐 호텔처럼 싹 바꿔놨더라고.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동안에 하나로 마트 갔다 오는 동안에 뭐 사러? 초밥 사러. 하나로 마트 요즘 다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거기 초밥 막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뭐 먹을래? 그랬더니 점심 뭐 먹었어? 이제 신문했죠. 그랬더니 강남에서 초밥 먹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초밥밖에 내 기억나는 게 없는데 초밥을 먹었다니까. 그래도 그러면 저녁에도 초밥 먹었어? 또 있어? 그래서 또 물었어. 그랬더니 맛있는 거면 또 먹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샀어. 그러니까 요만큼 사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먹기로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예?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밥 먹자고 했는데 대책 없어가지고 집에서 먹게 돼가지고 잘 꾸며놨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김치찌개라도 할까 그러니까 김치찌개 좋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밥 먹고 앉아있는데 김치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김치찌개가 최고더만. 그래서 어제 위기를 넘겼어요. 아무튼 간에 사는 게 그래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고 또 목사로서 제가 교회에 섬기는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가정이 잠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산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했으니까 요만큼 했겠지. 될 대로 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망했어요. 집도 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해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능력이 없어. 그 고마운 거는 일산에는 언제라도 나가면 돌아다닐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막 탄양 가는데도 막 길이 숲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막 벚꽃 피면 터널이 됐잖아요. 예? 철쭉이 지긴 졌지만 철쭉 피니까 막 완전 꽃동산이 됐잖아. 나가면 속이 풀리잖아요. 만약에 속 안 풀었으면, 난 서울 살았으면 내가 볼 때 죽었을 것 같아. 서울 살았으면 우리 집이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아. 그래도 나가서 소화도 시키고 뭐 좀 안 좋으면 나가서 한 30분 돌아다니고 1시간 돌아다니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일산 시민들은 굉장히 오래 사실 겁니다. 만약에 집안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요, 좀 나와서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세요. 그럼 좋아져요. 진짜로. 명상 중에 최고 명상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쁜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정리가 돼. 거기다 기도까지 하게 되고 뭐 하나님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잘못될 가정이 없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하고 좋게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쯤 걸어 다녀봐라. 부모한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안 생기는가? 좋은 마음 생기지.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좋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생기지. 아멘?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유지하고 받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죽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가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드리고 기도했죠.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 있다면 잘 간직해야 돼. 특별히 신앙의 유산. 부모님이 열어준 축복의 문을 자녀들이 닫아버리면 안 되죠.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오늘 그 주보에 나간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라고요. 거기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록펠러와 어머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교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되는 대로 아무데나 산으로 들러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주 주머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도 내게 아니고 물질도 내게 아니다. 건강도 내게 아니다. 생명도 내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직이다. 다섯 번째, 원수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면 기도해라. 시작이 기도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 고맙습니다. 혹은 오늘 잘못된 거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기도해라. 근데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영의 양식이죠.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돕는 게 도움을 받는 비결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남의 거 덕이나 보려고 하면요. 언젠가 귀찮은 존재고 나중에는 다 뿌리째 뽑혀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울 때 도우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도 도움을 받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다음 주부터 앞에 앉으세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뒤부터 앉습니까? 앞부터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상을 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건 뭐냐면 비록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주신 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교회예요.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의 유산들이 많아요. 아멘? 그걸 땅에다 묻으면 안 되죠. 좋은 것들을 간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유산이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해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해라. 개인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해라.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예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던 교회예요. 이런 유산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받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없느냐? 은혜가 있죠. 선물 많이 받았지요. 돈 내고 젖 먹고 돈 내고 신발 사시라냐 말이야. 내가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를 내가 다 심냐고. 여기 있는 꽃 하나만 갖다 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생동감 넘치는 생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게 받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 유산들에 대해서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러면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윗질서를 공경해서 정말 주님의 축복의 동산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자녀 자녀 간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